사랑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가 빛날까요? 빛나죠. 빛나긴 빛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시기가 빛날까요? 빛나긴 빛나죠. 그렇죠? 행복할 거예요. 빛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가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요, 사람이 굉장히 맑고 아름답고 가장 잘 빛나는 시기를 꼽자고 한다면 바로 사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큼 빛나는 건 못 봤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가수 이선희 씨 알잖아요. 그분이 뮤직비디오 중에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에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유튜브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 뮤직비디오가. 왜냐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4개가 거기 있는데 이선희 씨의 팬들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거기에다 녹아고 내보내는 뮤직비디오였는데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정으로 살지. 이렇게 얘기하자는 척. 가족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요, 정으로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밑바탕이 안 되면요, 남남이죠. 뭐 정으로 못 살아요.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을 좀 펼쳐보고자 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의 장소, 만남과 사랑의 시작.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장소는 우물가였죠. 그렇죠? 이 우물가에서는요, 성경은 수많은 만남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원래 거주하던 하란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늙은 종을 보냈는데 하란의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리브가를 인도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예요. 야곱과 라헬을 만나게 한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어요. 그 만남을 통해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하란에서 보내고 일가를 이루게 되죠. 세 번째 우물은요,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의 딸 십보라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어요. 죄송합니다. 모세는 모세는 십보라와 사랑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네 번째 중요한 장면은요, 우물가는요, 남편이 있으나 없었던 한많은 세월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장소였어요. 각기 우물가는 달랐지만 그 우물이 주는 장소는요, 만남이었어요. 만남. 사랑을 만나고, 그렇죠? 또 구원을 얻는 장소, 우물가. 사람들에게는 운명의 장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장소들이 있나요? 저는 제 아내와 처음 만난 운명의 장소를 알고 있어요. 바로 부산역이었어요. 사랑이 시작된 장소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 아내와. 바로 자유공원이었어요. 인천에 100주년 기념탑 그 뒤에 있는 나무, 큰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운명의 장소가 딱 기억이 나세요? 네? 아멘. 아멘. 장소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시작되는 장소일 수 있어요. 장소의 개념은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랑과 고통의 장소가 서로 나뉩니다. 고통의 장소에 있을 때는 트라우마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물에 빠지거나 물에 대한 고통이 있으면요, 수영을 못해요. 물가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장소에 가면 너무너무 심겨하고 아파하는 데 비해서 사랑의 장소에 있을 때는요, 사랑의 장소에 있을 때는 힘이 나는 것을 많이 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통의 장소는 굉장히 최소화해야 돼요. 없은 없죠. 그렇죠?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화하고 사랑의 장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우물가는요, 사랑의 장소였어요. 사랑이 꽃피는 장소였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였어요. 신앙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기억의 장소가, 배우자를 만날 때 좋은 기억의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좋은 기억의 장소는 어디셨어요? 어떤 교회, 어떤 기도원, 어떤 이는 어떤 장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억하는 장소와 달리 하나님은 늘 항상 어디든 여러분과 당신과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즉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장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해요. 자, 두 번째. 사랑하면 몇 년이 며칠까지 갑니까? 7년. 사랑하면 7년이 며칠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평생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근데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라헬이었어요. 라헬과의 만남은 극적이었죠. 간신히 도착한 이를 모르는 우물가에서 양치기들에게 하란 땅의 라반을 물어보았어요. 양치기는 저기 라반의 딸이 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탁 돌려보는 그 순간에, 라헬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야곱은요, 영혼이 터져버릴 정도의 마음이 그에게로 들어가요. 바로 첫눈에 반하다, 첫눈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가서 4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로로 한번 본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제 아내를 제가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죠. 세상에는 그보다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키 크고 날씬하고 연예인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단점은 안 보이고 예쁜 것만 보여요. 이렇게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는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죠. 그런데 이런 사랑 이야기는 왜 창세기는 잘 보여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이야기의 대표적인 성경 문서는 솔로몬이 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아까 전에 아가서 4장 9절에 읽어드렸는데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육적인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고 사실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냥 연애 소설이에요. 사랑에 빠진 남녀의 사랑을 통해 아가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성도 간의 사랑,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간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야.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거야. 천문에 반해고 모든 것을 줄 만한 사랑인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근데 야곱과 라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첫눈에 반한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얘기해요.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대릴사위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하게 되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야곱에게 7년의 시간은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외롭고 괴롭고 갑갑함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전 그거 되게 잘 알아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라헬 없이 그냥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로 7년 살아보세요. 양치기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양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뭘 보고 살아요? 양 보고 살아야죠. 양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아무 소망 없이 2년 2개월을요 바닷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것도 야간에. 여러분, 동해안 바닷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야간에 동해안 바닷가는요, 매서운 추위와 어두움과 벌벌 떨리는 그 심정,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이제 3학년 되잖아요. 불과 3년과 4년 후에는 제 군대 가요. 믿어지세요? 네, 4, 5년만 지나면 제 군대 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셋째 산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형방 나줘.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사랑하게 되면 2년 2개월이 아니라 7년도 며칠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군대 생활 하더라도요, 군대 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포상휴가 한 번밖에 못 갔거든요. 군대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근데 군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요, 포상휴가를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가더라고요. 10번이 뭡니까? 10번이면 며칠이요? 4박 5일만 해도요, 한 달 보름이에요. 근데 한 달 보름만 가요?
야, 여러분 9박 10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요. 그러면 2달, 3달을 그냥 휴가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정규 휴가 막 포함해고 한 달 보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2달, 3달이 그냥 휴가예요. 예. 잘 맞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면 그래요. 좋아하면 그래요. 근데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죠. 그렇죠? 무엇이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늘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사태를 통해서 잘못 대처하고, 또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 교회가 왜 정치하고 연관돼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왜곡해서 계속 정치화했고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유로부터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아니어도 비난하는 많이 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라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들어요. 특히 남성분들. 근데 저는 부분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사실은.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예요. 사랑을 하면서 그 자리가 괴로우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질문에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라고 말하는 김건모 씨의 핑계 노래 다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이가 원해서 등등 이야기하지만,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제가 그분의 중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중심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저는 몰라요. 이 공간에 있어도요, 중심이 딴 데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요, 졸지 못해요. 사랑하면요, 그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보고 싶어 하는 거 있죠. 네? 사랑하면. 여러분, 제가 축구를 잘 안 보는데요, 월드컵 축구만은 봐요. 월드컵 축구. 예. 그래서 새벽 기도 되는 그 순간까지 1분 1초를 짜내고 보고선 가요. 이렇게. 유럽 같은 데서 하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선 해요. 좋아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과연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 세 번째,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일가를
세우기 위해서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라헬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일이 꼬이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아내로 먼저 맞이하게 합니다. 물론 7일 있다가 라헬도 죽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으로서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 섬겨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왜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라헬이 그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 소설이나 사랑 드라마 보면요, 막 가오가 있고 막 대단한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 그런 남자들이요, 여자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저 보세요. 제 아내 앞에서 꼼짝을 못하잖아요. 예, 꼼짝.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그 여자가 자기의 구원이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보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헬로 인해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요, 라헬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운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라헬로 인해서요, 저기 양떼만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이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라헬을 빨리 보고 싶어, 오늘도 라헬을 빨리 보고 싶어, 오늘도 라헬을 빨리 보고 싶어. 그 라헬이 같이 양떼 이렇게 몰고 있으면요, 양떼 보는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면,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집 앞에까지 가고 막 기다리던지, 아니면 발에다 주면서까지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라면 먹고 갈래? 그런 데잖아요. 막차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막차 시간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뛰어서 그 막차를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막차를 타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 먼 곳에서 자녀가 부르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아빠, 나 조금 다친 것 같아. 그 전화 듣자마자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달려가죠. 딱 갔더니 여기 살짝 비었어. 열받지만, 야, 이거 갖고 아플라,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심하면서 다음번은 다치지 마,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자신의 삶의 구원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과 하나됨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정영국 목사님이 제 이제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아가서를 바탕으로 한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보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자기 이미지로만 생각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됨. 이래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경험하는 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동물들처럼 번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신비. 계속 얘기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운데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이 지나치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똑같이 만드는 획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면서도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참된 연합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뭐예요? 구원은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남녀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건요, 남녀가 하나 되고 연합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랑하면 끝까지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요, 그 자신의 삶이 타는 그 순간까지 갔어요. 야곱은 라헬의 잘못된 선택에도 눈 감고 따라 주었습니다. 라헬이 잘못한 거 많았어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는 레아만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은요, 자기신의 시종이었던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요. 자녀를 낳게 하는 잘못된 일을 벌여요. 또 라헬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오자 라반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몰래 훔쳐요. 왜 드라빔을 왜 훔칠까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복.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감싸주고 사랑하죠. 어디까지 해요? 죽기까지. 근데 죽어요. 순간 누굴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은 또 그 산이 어디로 가요? 그 자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아주 다른 아들들보다 자녀보다 편해해요. 편해하는 데까지 가요. 뭐예요? 야곱은 인간적인 구원을 라헬에게서 찾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라헬에게 야곱을 완전한 구원할 힘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에게는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완전하게. 도와줄 수는 있죠. 헬퍼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오히려 라헬은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사람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에요. 매우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며 섬기는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매우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에 나가니까 자기의 통장이나 돈은 모든 것을 그냥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한테 줬대요. 근데 이 친구는
친구의 돈을 불린다는 명목하에 잘못된 곳에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강남의 유흥업소에. 근데 몇 개월 만에 수백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누굴 믿으니까? 끝났어요? 사람 믿어서. 사람 믿어서. 하나님 안 믿으면서 사람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분뿐이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람 믿다가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안 믿고 보이는 사람들 믿었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이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래도 성직자들은, 목사들은 믿을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직자들은 인간이에요, 사실. 유혹이 오면요,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것이 성직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무엇인가 보이면요, 가지고 싶고 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성직자들은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성직자들도 인간적인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배우자도, 가까운 이웃도, 친구도, 또 저 같은 성직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믿으는 게 아니라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니까는 다 지켜요? 아니요. 저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안 지키는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과 맨날 약속해요. 제가 부끄러워요. 내 사정이 막 생기니까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약속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약속을 안 받을 수가 있나. 여러분, 야곱이 진정으로 구원 얻은 것은요, 나일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야곱 말년의 병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는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보세요. 어머니 나엘을 너가 섬기면, 제사를 잘 지내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너가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가 뭐예요?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섬기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네가 섬기는 왕을 잘 섬기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이 전능자니까 너를 도울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구원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건 놓치지 마십시오. 자꾸 놓치어요. 근데 눈이 머니까 놓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야곱은 특별한 장소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져있고 모든 간가쓰기를 다 내줄 정도의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삶의 그 젊은 시절을 견딜 수 있었어요.
사랑은 그처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 속임수가 있었어요.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는 거는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야곱은 가문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헬, 그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펼쳐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바로 가게끔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지만 구원의 여정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의 선택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럼 그 잘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결국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한 사람에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 한 사람에게만 따지자면 라헬은요, 성장의 도구이지 구원 자체는 될 수 없었어요. 사랑해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원 자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장의 도구였지, 성숙의 도구였지.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 배우자, 자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당신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행복하기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요, 여러분, 행복은요, 자기가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 행복이 달라요.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고요, 부자로 살아도 행복하고요, 부자로 살아도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할 수 있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불행하다 할 수 있어요. 행복의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은요,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봐도 나는 행복해 보이고요, 내가 생각해도 행복해 보여요.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태까지 힘써 주신 건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네.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조용기 목사가 아닌데 무슨 특별한 저기도 아닌데 여러분 사랑으로 행복해지십시오. 근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면 더 좋겠냐면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면 참 좋겠어요. 우리와 세상을 구원할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강림절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 뭐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사랑이 확인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이 강림절 시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할 텐데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